네, 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도 또 능력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거둘자가 이근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구나. 오라 주위에 사랑하는 이근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사명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 가정도, 직업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으로 사시고 사명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장문에 편지를 보낸 것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사명의 사람이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빚진 자 의식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지에게 진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나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을 가져왔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70%가 공산주의를 찬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초지일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밀어붙였고 이것이 오늘날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는 우리 한국 군인 16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 4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 군인 1600명이 죽었습니다. 터키 군인 1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가 입국하게 된 것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로 말미암아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빚진 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의식이 바로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가 사명을 가졌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평생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불꽃이 타오를 때 사명감을 갖게 되고 사명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인앤아웃의 유래는 성경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의 커피잔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신앙과 사업은 별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명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정은 한동안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대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 만일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면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평생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으므로 사명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나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을 때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이 있었기에 120살이 되었어도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애의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으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명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 금요일까지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새벽기도 동영상을 녹화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계속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